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예비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은 믿음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첫 예비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위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새해 선포되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첫 예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하실 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여느 때 같으면 밝은 희망만을 기대하고 부푼 꿈을 안을 만한데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소식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 부어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이 은혜로운 새벽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 주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는, 그래서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얻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면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우리 당회원 부부 일동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으면 하는 것, 그것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2025년 새영광의 온 식구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당회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라는 것은 진짜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진짜 소망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지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허락받은 것처럼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귀한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주제에 잘 집중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제대로 접붙일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는 기도가 항상 동반되어야겠습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계속되는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일 저녁마다 있는 숨 기도회, 또 매월 첫 주 전날 이렇게 보이는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권속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좀 청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기원 기도 했었던 것처럼 2025년에 시국이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참 소망을 잘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마치고 중앙으로 나와 주시면 함께 힘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영광교회 주제는 앞에 떡하니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내일 찬양 예배 때 사역 보고 사역 설명회로 모이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에도 새영광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텐데, 그 모든 일의 중심을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삼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천천히 그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펴봤다면, 올해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쭉 훑은 그런 모양으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본 것처럼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에 따라서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맞을 때에는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개관한다. 물론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2024년에 그랬었던 것처럼 온 세대가 매주 같은 말씀을 본다. 그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모든 가정에서 각자의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날 각급 우리 커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각기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영적인 양식을 어떤 것을 먹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더욱더 영양분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의 이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면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되새기시고,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 일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 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 선택받은 백성의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참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조됩니다. 모든 성경에서 다 그런데 창세기 앞쪽에도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류의 첫 번째 죄, 그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나타납니다. 최초의 예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던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꿰 관자에 가득할 영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꿰 정도로 아주 오밀조밀하게 꽉 찬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꽉 차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홍수 심판 뒤에도 이제 그렇으면 다 그냥 끝이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무지개 약속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볼 신실하신 하나님,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하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참 뜻을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 그 창세기 말씀은 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언된 것보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생각보다 지체가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 쓰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대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역대급 지도자 모세를 언급해야지 이 편지를 읽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감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으로 빗대어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세우신 것 하나님이겠죠.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신실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이 모세의 우월함 그대로 드러내는 것, 민수기 말씀에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이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것은 좀 평가가 난해하긴 합니다. 왜냐? 모세도 분노하는 모습 보였고 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그렇게 빼려고 그랬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는 어쩌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데에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의 중간자 역할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는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그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혹 내가 지워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결코 모세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것,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자적 역할,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바로 이런 중보자적 신실함이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짚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 대속제일, 그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 중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밝히면서 그러면서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역할,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보내신 이에게 신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신실했다는 것은 결국 중간자의 역할에 정말 신실했다는 겁니다. 쌍방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신실함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중간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늘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의 신실함은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함으로 보여주신,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순간도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그 창세기의 말씀도 결국에는 시작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혹 심판이 있을 때에도 사랑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중보자적인 역할로 아주 신실한 그 사랑을 직원해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한국말 표현으로 보자면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워낙 예배 때 자주 듣고 자주 표현하는, 우리 오늘 이따가도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에도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실은 따지고 보면 실은 어색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로 번역하는 단어는 피스토스인데 믿음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간혹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한글 성경이 미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미쁘다라는 표현도 사실 믿음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직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어울릴까요?
하나님께 믿음직하다라는 표현. 당연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믿음직하다라는 표현 사실 좀 불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화가에게 아이고 참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가수에게 노래를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있는 화가나 가수는 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 유일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사실은 믿음직하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직함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진짜 당신을 믿을 때에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진짜 신실하신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감동을 전하시면서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가 아니라 가까이 그 가까운 곳에서 믿음직하기 위해서 겸손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거듭되는 범죄에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신 겁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로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향한 길이 되어 주신 것. 하나님을 정말 믿음직한 분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스스로 중간자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 중간에서 역할하는 그 감당해야 하는 대제사장,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직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의 창조주 그 전능자의 모습으로 신실함, 믿음직함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으로도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직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음직함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주 만물에 놀랍도록 정확한 질서 정연함,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고백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 가까운 곳에서 정말 믿음직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도 결국에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훈련받고 준비돼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죠. 그러고 나서 40년을 어떤 40년을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 정말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쓰임받은 것,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쓰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쓰임받는다는 것,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 모양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세의 모습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쓰임받은 종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은 모세가 종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이 집을 지으신 자의 아들로서 이 집을 맡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오셔서 그 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인됐는데
저 높은 곳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믿음직하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마치 종의 모습처럼 모세와 비견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집을 돌보시는, 아주 친밀하게 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을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픔이 있고 우려가 있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확인시켜 주신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정말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렇게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소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섬김의 대명사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봤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임감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대로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너무나 큰 은혜로 신실함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감격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당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내 힘으로 가려고 정말 말 안 되는 그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 신실한 사랑, 제대로 비춰내는 청지기가 되는 것. 우리는 자체 발광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춰주신 빛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이 비춰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피사체를 먼저 품는 겁니다. 품을 때 보여지거든요. 거울처럼 쓰임받을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쓰임받고 그냥 그야말로 써먹힘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죠. 먼저 흠뻑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비춰져서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그 쓰임을 받는 것은 나부터가 첫 번째 수혜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여러분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가지십시오. 그렇게 경배하면서 주의 얼굴 배울 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찬양,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2025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뚜렷하게 목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환우들 중에 특별히 우리 임금자 권사님
목요일에 긴급 수술 받으시고 지금 중환자실 계시는데,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임하실 주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격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허락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충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더욱더 아버지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더욱더 제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세영광교회가 전실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몰아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평생에 주를 사랑하는 그 전하는 귀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진실되게 아주 아버지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완전치 못한 것을 완전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합당한 아버지 주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쉴 새 없이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공유를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공연하심을 간구하오니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진정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렇게 새로운 골수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부터가 가장 큰 그 복음의 큰 수혜자가 된다는 것 확실히 경험하며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 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미 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뢰하며 구하게 하시고, 그때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 모든 가정들을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간절함으로 부르고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내 노래가 되셔서 주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총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모습이 결국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칭찬하시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 함께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새영광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아지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 닮아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가장 먼저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새영광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1월 한 달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말씀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